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쉽게 너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고 어떤 지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문학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잘 꾸며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묘사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 예수님의 탄생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되었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예수 성탄의 성탄절기에 들뜬 기분을 가지고 기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축하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성탄으로 인한 진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아침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성탄의 진짜 기쁨을, 예수 성탄의 진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성령의 능력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예수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더라 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란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오심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드리는 이 교회의 오심도, 교회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출발도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성탄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일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일도 성령의 능력에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섬김의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외우는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그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령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진짜 의미는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총칭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예수인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성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근심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그것들로부터 넉넉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탄 이후에 우리 모두는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가둬버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삭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삭이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2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대로 그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우리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모든 풍파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바다가 풍랑을 일어서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나도 걸어보겠다고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파도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 성탄절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이 마지막 성탄절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갈 때마다 읽고 생각하고 또 듣는 그 말씀들,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성탄의 진짜 의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